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해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참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해처럼 답답하게 맞이한 해가 없대요. 참 우리의 시작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답답하고 좀 암울하고 그렇게 올해는 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경제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나라 전체가 또 이렇게 분열도 돼 있고 또 지금 정치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든 생활을 올해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생겨요. 국가적인 위기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위기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생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좋지 않는 일도 만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별로 좋은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일로 시작을 하고 그 결과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올해도 여러분, 비록 좀 뭔가 그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좀 별로 기분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기가 있고 그런 복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뚜기와 같아요. 치면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또 일어나. 끄떡끄떡 하다가 제자리에서 또 탁 치면은 또 쓰러졌다가 끄떡끄떡 하다가, 그러니까 얘는 힘이 없어서 때리면 치면은 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얘 밑에 무게중심축이 있다는, 무게중심이. 그래서 끄떡끄떡 하다가 좀 있으면 딱 서가 있다는. 무게중심이 잡아주니까. 성도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울 뿐 아니라 생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모든 게 좋지 않죠. 그래서 흔들려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흔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무게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거리면서 제자리에 서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와도
믿음의 무게중심이 딱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쓰러뜨리는 것 같으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그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해요.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무게중심이 다 그 견고하게 잡혀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래서 오히려 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켜보면 착 서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요 그리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리 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 생명체를 보면요 씨앗 조그마한 씨앗도 이제 좀 이따가 봄이 되면 또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뿌리도 안 보이고 씨앗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는 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공급을 받으면 여기서 깨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그게 땅을 뚫고 나와. 그리고는 순이 하나씩 보이고 싹씩 보이죠. 동시에 밑에는 뿌리가 내리쳐내죠. 그러니까 이 가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얘가 자라는데 또 잎들이 강학습 작용을 하고 이래서 또 뿌리에게도 보전달하고 뿌리에서 내가 이게 순환을 하면서 생명체는 그래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씨앗만 볼 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씨앗 속에 생명체로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란다 이 말이에요. 수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동시에 특히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생명체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그런다 해도 여러분 씨앗이 뭐 그거 해도 봄 되면 솟아나요. 자라나요.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겨요. 승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도록 작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씨앗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대로 그냥 있어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요게 깨져야 되겠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틀을 깨고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아리도 깨난 아래에서 안에 그 생명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라고 나면 나중에는 뭐예요? 그 안에서 공급할 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깨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점점 자라니까 병아리가 좀 더 중닭이 되고 나중에는 큰 장닭이 되고 이러잖아요. 씨앗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살아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끔 승리하게끔 주셨는데 요걸 못 얻는 거는 이걸 깨지를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틀을 깨야 되고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데 나의 경험의 틀을 깨기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 안 깨려고 애를 써요. 안 깨려고. 깨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생명체의 원리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생명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뭔가냐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어떻게 한다?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자, 이 말을 조금 뒤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크게 한번, 주님 사랑하세요? 자, 주님 사랑하면 뭘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한다. 자, 이제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기도 안 하면 주님 사랑 안 한다는 말하고 100% 이격은 아니에요. 하고 비슷해져요. 자,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되고요. 기도를 작게 하면 주님을 찌끔 사랑하는 게 되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말 고백하고 찬송하고, 자,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없다 하면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뭐 목숨을 겁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면. 자,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느냐? 예배 속에는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 모습들이. 하나만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 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로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평생 사랑하는데 그분이 내 귀에 기울이니까 나도 평생 뭐 한다? 기도하리.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눈으로도 대화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첫째, 시간이 잘 가죠. 그죠?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시간이 잘 가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작을 수도 있는데 많이 하는 게 좋죠. 많이.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싶어. 아니, 들어보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뭐 전화도 오래 하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 내용 보면은 뭐, 우리말 일반적으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러나 재밌고, 서로 좋고, 같이 있고 싶고.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이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한 평생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좀 뭐 시작이 별로 상쾌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의 무게중심은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가려. 내가 안 이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앞이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뚫어주시거나 뛰어넘거나 아니면 옮겨버리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도는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 기도라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야, 나는 기도로 산다. 우리가 그리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을 당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완전히 이제 죽게 됐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려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지옥과 같은, 참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내장에다가 막 별게 다 들었을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잡아 넣으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닥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그걸 헤쳐나가요. 또 어떤 때는 사탄이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기 위해서 어려움을 줘요. 우리는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무조건 죽었구나. 나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기도도 많이 안 하면서 주로 그런 말 하실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 최소한 세 가지 관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당하는 것인가? 하나는 사탄이 나를 지금 시험해서 믿음이 더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건가? 이 세 가지를 나중에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뭐 하자? 기도는 몰라도 기도하면 여러분 사탄이 준 것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면 기도하니까 자리로 갔으니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누구나 당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까 그것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역경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또 스올의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뭐 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지옥의 고통을 만나고 때로는 사망의 어떤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그렇더라도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그랬을 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고통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올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야. 그 자체는 싫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삶에 은혜와 새로움들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뜻대로 뭔가 된 것도 있을 거고 안 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올해는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고 특히 막 둘째 여자가 워낙 가슴을 막 찔러.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지 않냐. 당신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워주지 않냐.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한나의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의 껍데기에서 내가 모든 걸 채워줄게.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 채워줄게.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아픔들을 위로하고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들, 연애할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알았더만 살아보니까 아닌 거 많았잖아요. 오히려 아픔도 있고 그걸 통해서 성숙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어떤 권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펙을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온전한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권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그의 그 아픔과 그 가슴 속에 깊은 한이 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돼서 이제 치리를 할 때 다스릴 때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서자.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쫙 모여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원래 셋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수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와요. 자, 이스라엘이 저기 모였다. 저희들 부수러 가자. 뺏으러 가자. 이래갖고. 아니, 영적인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좀 이제 회복을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저기 쳐들어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사무엘에게 막 이야기해요. 기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사무엘이 하는 게 첫 번째,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놀라운 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진영을 흩어버려요. 그 속에 막 우레를 바라고 막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막 삽시간에 쓰러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올 수가 있어요. 아, 역시 내가 어제 큰 마음 먹고 기도 좀 하려 했더만 더 힘드네. 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뭐하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강해져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샥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슈퍼맨, 이거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러뜨리나 할 때 우리는 가서 깃발 꽂는 게 성도단 말이에요. 내가 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는 나갔지만 하나님이 쓸어놓으니까 가서 쉽게 말하면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주워 담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이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변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주워 담는,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애를 쓰죠. 뭐한 주워 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오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른다 할지라도, 환난과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리라. 우리 이제 오늘 나중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할 건데 우리 다 참석들 해주시고요. 작년을 지나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런저런 걸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한 해를 참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데, 우리가 그동안 8년, 9년 동안 계속 재정적으로도 성장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이유가 하고 그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게, 아까 제가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마이너스일 때 교회당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마이너스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는 걸 일반 재정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마이너스. 그런데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다른 여러 또 이유가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일단 눈에 가장 드러나는 게 1층으로 오는 걸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계속 저도 기도시켰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돈이 없었거든요. 마이너스였대거든. 그런데 수천만 원의 일을 다 해내고도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고는 기도시킨 적이 없어. 왜? 지금까지 안 해도 우리는 많아졌으니까. 증가가 됐으니까.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힌트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는 기도로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생길수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기도해야 되구나.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는 더 깊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올해 보면서, 작년을 보면서 이 부분은
특별히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올해 또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연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체험해 보세요. 분명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를 그동안 안 해서,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고, 재정적으로나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시고, 안 되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출퇴근 하실 때 교회 항상 열어놓으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혹시 잠겨 있으면 번호 아시잖아요? 알고 들어오셔서. 거의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생활 해보시자고요. 이런 은혜를 누려보시자고요.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간구를 들으셔서,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좌우에서 지켜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셔. 내 기도를 들으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나는 중심에서 걱정을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죠. 건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시니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서로 보면서 손을 한번 꼭 잡읍시다. 당신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펴보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가졌던 마음보다 이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슬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이 되겠고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